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죄를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 주의 허리를 감고 울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울리소서. 아멘. 2020년 12월 17일 셋째 주 금요일, 목요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2020년도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2월 달은 1년의 마지막 달이죠. 즉 세상의 끝을 상징합니다. 종말을 상징하죠. 12월 달은 베냐민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열은 세상을 상징하고 11월 달과 12월 달 두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을 상징하지요. 사랑하지 않는 자, 야곱의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서 난 아들이 열 아들이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자 열 아들은 무슨 뜻일까요? 즉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동해버린 첫사람 아담을 상징합니다. 즉 말해서 악이 지배하는 세상, 그 세상을 야곱의 열 아들로 비유를 하고 있고 그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해내는 두 생명나무가 있으니 그것이 요셉과 베냐민, 즉 살리는 자, 살리는 아담, 즉 겉사람과 속사람,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의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드러난 진주로 밭에 감추인 보화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베냐민의 사역이에요. 즉 말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달이 12월 달입니다. 11월 달은 요셉의 시대예요. 드러난 진주. 이제 열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11월 달이요. 부활하신 달이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달이지만 그것은 표면적 이스라엘, 표면적 성경을 상징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부활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세상을 맡기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게 다른 보혜사예요.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신 보혜사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혜사, 그것이 성경 어디 있나요? 계시록에 보면 아버지 오른편에 작은 책이 있으니 그 작은 책이 성경이라.
그 작은 책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고, 그것이 성경을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셨고, 그 성경을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낸 것이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원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 욕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갔는데, 제자들이 목숨 바쳐 사명을 감당하고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약속은 믿었으나 실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무슨 뜻이냐. 우리 이방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놓고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이스라엘이요, 현재 교회요, 현재 나 자신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요한에게 준 책을 요한이 먹고 아시아 7교회에 편지했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편지한 것이 어디냐? 지구촌을 상징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을 상징하지만 그 본질의 뜻은 일주일을 사는 나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나에게 주시는 편지 중에 토요일과 주일은 책망받지 않아요. 그리고 주 5일째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네가 잘하였도다. 그러나 한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그것을 아시아 7교회에 주는 거예요. 아시아라는 뜻이 아버지 나라가 보이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요, 욕심의 세상이니 멸망의 세상이다. 그 세상을 다시 아버지 나라로 옮기겠다는 뜻이 아시아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멸망의 나라가 됐는데 그 멸망의 나라를 다시 아버지의 나라로 회복시키겠다. 그것이 아시아입니다. 유럽 대륙과 아시아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즉 말해서 일주일을 사는 나 자신에게 주시는, 짐승으로 사는 나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오신 예수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신 예수는 우리들의 원죄를 해결하고 죽은 자를 살려놓고 제자들에게 세상을 맡기고 부탁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12광주리의 사역입니다. 12제자를 통하여 세상 모든 곳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십자가 복음 앞에 전 세계가 다 포함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달은 무엇이냐? 12월 달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시대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있고 그것만 의지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걸으며 내가 이웃과 친구와 형제를 위해서 과부와 과를 통해서 내가 헌신하고 제물이 되어 바쳐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는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형식과 모양만 갖추고 예수 내부주만 외치고 그를 의지하기만 하는 자, 그는 곡식은 알곡 곡식인데 쭉정이다, 그 말이에요. 가라지와는 다른데
예수를 믿고 나고는 왔으나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 그가 쭉정이에요. 즉 쌀액이다 그 말이에요. 형식과 모양은 쌀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온전한 곡식이 못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자, 그 자가 쌀액이요 쌀이 문이다 그 말이에요. 문은 문인데 쌀이 문이다 그 말이에요. 오래 가지 못하고 썩어버릴 문. 자, 그러면 오늘 욥기서 33장이 증거될 텐데 욥기서 33장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는가? 바로 엘리후가 등장하지요. 자,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욥기서에서 욥과 세 친구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31장까지는. 근데 32장부터는 이제 엘리후가 등장해요.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엘리는 하나님이에요. 후라는 얘기는 전반전에 오셨던 예수 말고 후반전에 오실 예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즉 엘리후도 피조물인데 세 친구에 대한 교훈이 한 사람으로 집약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지으라 하는 그 사명자가 바로 엘리후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주었지만 피조물인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주었지만 그 선지자들을 세상이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 또한 세상 속에 썩어서 녹아서 세상 속으로 합류되어 버렸어. 구별되지 못하고. 그것이 성경 어디 있나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양육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 늙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선지자가 못 들어요. 솔로몬 시대에.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삼지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6,000년 역사를 의미해요. 세 번의 거듭남. 그 삼지창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무슨 예물인가요? 그게 바로 죄악된 세상에 떨어져서 멸망의 세상 지옥으로 떨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에요. 그 예물을 삼지창으로 찍어서 자기들이 맛있는 부위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6,000년 역사를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설교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후손들이 바로 베냐민, 요셉, 또 야곱의 10아들 전체를 상징해요. 세상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자가 된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목사들이 세상 속으로 돈 속으로 빠져들어서 변질돼 버려서 그 아들들 성도들이 다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악한 마귀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삼진장으로 찍어서 자기들이 먹어버리는 거야. 그것이 뭐냐? 엘리의 두 아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고 오늘날 목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냄비에 볶아 먹어버린다고 미가서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멸망의 자식들이 되어버렸을 때 한나라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 탄생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썩어버렸으니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셨어. 내가 그 사명자를 잉태하여 내가 그 사명자를 아버지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세상이 썩어버린 세상 속에 한 씨를 보냈으니 그것이 그 사무엘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욥기 33장에서 등장하는 엘리후는 누굴까요? 새 친구는 6,000년 동안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피조물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구박하는 것이 욥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교회 욥이 새 친구를 멸시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보다 동문수학을 하고 같이 성장했지만 내가 너희들보다 똑똑했지 않냐? 내가 세상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교훈할 생각 하지 말고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집사람과 새끼들이나 설교하고 나한테서는 떠나가라. 그렇게 멸시한 것이 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새 친구 역시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친구가 욥에게 위로해 주러 왔다가 욥을 혼내고 깨우치는 말이 입을 통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친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욥이 공격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자기들은 욥을 이길 수 없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난 것이 욥기 33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해서 엘리후라는 이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 그 한 사람에게 다 와버렸어요. 새 친구에게 임했던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했단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다시 책망하고 새 친구에게 교훈을 주는 거야. 너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를 그릇으로 쓴 것이지 너희 자체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 말을, 그 교훈을 엘리후가 욥과 새 친구에게 함께 주는 교훈이 33장입니다. 33장이라는 뜻은 이 땅에서 세 번의 거듭남과 천국에서 꽃을 피우는 부활의 하나님의 뜻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33장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네가 할 말이 있거든 해봐라. 이게 심판이에요. 네가 나에게 할 말이 있거든 해봐라. 할 말이 없거든 내가 너를 부활시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니 내 말을 들어라 하고 33장이 끝나요. 자, 그러면 지금 욥이 자기가 의롭다 하고 새 친구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준 것이 32장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내 새끼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권세와 명예를 사랑했던 것이 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세상도 사랑했다. 그것이 청원생 말이요 섞어진 복음이다 그 말이요. 그 욥에게 이제 하나님이 한 사명자를 선택해서 엘리후라는 한 사명자를 통해서 욥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33장 말씀입니다. 자, 33장 전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읽으려면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네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냐. 네가 실로 나의 듣는 데만 하였고 나는 네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증함은 어찌니며. 사람은 무방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시며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냐.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의 징계를 당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문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받고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상 행하시는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들이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아멘. 욥기 34. 욥기 33장 전장 말씀을 다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그 욥과 세 친구에게 엘리후라는 사명자가 하나 등장하죠. 그도 피조물이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남은 씨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 사람을 쓰시지 않고 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성경 어디 있나요? 포도원을 지어놓고 그 소산을 거두려고 종들을 보내었는데 그 포도원에 있는 그 일을 맡은 목사들이 오는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을 지으신 분이 맡기고 한 12제자에게 이제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죽이지 않으리라. 종들은 종이니까 죽였다 치더라도 설마 주인의 아들을 죽이겠느냐 하고 주인의 아들을 사명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새 친구를 비유해서 욥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사람 선지자를 택해서 욥과 새 친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보혜사를 받은 마지막 때 사명자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엘리후가. 엘리는 하나님이요, 후는 뒤에 오시는 분이요. 초림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다 그 말이요. 재림 예수가 몸을 입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 한 사람 마지막 선지자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를 통하여 욥과 새 친구를 한꺼번에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 33장의 전장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두운 사망에 빠져버린 우리 모두를 구원해내겠다는 찬양 복음 찬송 1593장 드립니다. 내 영혼 씻겨주시며 내 마음속에 성령 주시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절망과 시련의 그늘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네.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줄 이어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라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니라. 아멘. 한 곡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제목은 사랑만 하고 살 거야. 올해 신곡으로 트로트풍에 복음을 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부르고 우리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들도 함께 부를 수 있는, 온 세상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제목은 사랑만 하고 살 거야. 올려드립니다.
용서 없이 무슨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용서도 못하면서 사랑이라니 미움적 주고받는 상처한 마음을 겁니다. 지금도 용서하며 후회하지 않을 거야. 미운 점 몰라도 좋아. 아싸! 사랑은 용서인가요? 이별이 사랑인가요? 진실로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말 하세요. 용서가 전쟁의 사랑이라고 진실을 심어놓고 사랑하는 나는 행복해. 지금도 용서하며 후회하지 않을 거야. 미운 점 몰라 좋아. 사랑만 하고 살 거야. 예스! 감사합니다. 자, 욥기 33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월 달은 주님이 오신 달이죠. 죄악된 세상에 우리 아담과 그 후손들을 모두 다 구원하시리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짐승 중에서 우리를 살려서 이제 산자가 됐어요. 그러면 산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사명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어요. 형식과 모양을 갖추고 십자가 앞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믿음과 소망은 있지만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행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그것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녀를 양육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니 하나님이 그 자녀들, 성도들을 다 죽여버리고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회수해버리시고 거기에 옴이 붙게 하시고 악창이 들게 하시고 코로나가 오게 하시고 나병이 들어서 지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지금 깨진 개화장으로 피와 고름을 긁어내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새 친구로 등장했다가 6,000년 은혜의 복음으로 등장했다가 마지막 때 선지자 엘리후로 드러내고 나타난 것이 33장 전장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바로 많은 병자들이 있는 그 우물가에 거기에서 오래된 병자가 그 물에 들어가려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나음을 입는데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가버리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오래된 17년, 18년 된 병자가 들어가려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베데스다는 베데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죄악된 나라가 베데예요. 베데. 메데라고도 하고 베데라고도 해. 메데는 산으로 구별된 교회를 상징하고 베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바다가 되어버린 것이 베데예요. 베데 스다는 뭐예요? 스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스예요. 스가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분이 예수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할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바로 병이 낫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옥병이 나서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17년, 18년 된 병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교훈을 주고만 내가 세상에 미련이 있고 돈에 욕심이 있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오래된 18년 된 병자예요. 그 병자가 누구냐? 욥이다 그 말이야. 형식과 모양을 갖췄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왔다 그 말이요. 교회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이요.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차례 주일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그 현재 오늘날 교회들이 그 병자 중에 낫지 못하는 병자, 물이 동할 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목사, 그들이 베데스다에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욥이다 그 말입니다. 모양과 형식은 잘 갖췄어요. 여기에 동한다.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이제 생명의 말씀이 엘리후를 통하여 욥에게 나간다 그 말이에요.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6,000년 은혜의 역사가 끝나고 천년 왕국의 전천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사명자가 섰으니 그가 엘리후다. 엘리후가 욥에게 찾아와서 지금 교훈을 주고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히 말하라. 너의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라 그 말이에요. 숨기고 감추고 있는 음흉하고 더럽고 추한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말하라. 다 털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멸망이요 지옥이니 모양과 형식만 갖추고 있지 말고 옳은 행실 좀 하라 그 말이에요. 4절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이 엘리후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너가 할 수 있거든 일어나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지요. 이것은
마지막 때 선지자고 더럽고 추한 그릇 속에 있다가 죄악된 그릇 속에 있다가 남은 씨가 되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박순범 목사 제가 더럽고 추한 더러운 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것뿐이지 나 또한 추하고 더러운 그릇이요 드러낼 것 없고 나타낼 것 없는 멸망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를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신 것뿐이요. 베냐민교회 박순범 목사를. 그러니까 저 자신 외모는 보지 마세요. 겉사람은 보지 마시고 나팔을 따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생명의 말씀, 예언의 말씀, 종말의 말씀, 심판의 말씀, 계시의 말씀,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기록해놨잖아요. 출애굽기에서도 기록해놓고 사도행전에서도 기록해놓고 마지막 때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듯이 마지막 때 교회에서 산자들 중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할 자를 내가 구해내서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호적을 하고 이 땅에 심판을 내리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자로 내려올 마지막 때 사명자를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7절) 내 이용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엘기후가 자기도 피조물이고 자기 힘이 없고 자기도 추한 존재요 교수 중에 교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 전하는 박순범 목사도 보잘것없는 더럽고 추한 자요 지금도 주유가 남아서 넘치는 그런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입을 나팔 삼아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실로 나의 듣는 대로 말하였고 나는 너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이건 욥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욥의 대답이에요. 엘리후한테 하는 얘기요. 내가 너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말에 너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너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찌미뇨. 욥이 지금 하나님과 변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이 험한 꼴을 보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변쟁하고 분쟁하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 욥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었다. 형식과 모양으로는 잘했지요 욥이. 오늘날 예배를 잘 안 드리는 목사가 어디 있어? 목사가 되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다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들이 다 돈과 세상 속에 빠져버려서 타협하고 말아버리는 물이 통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를 못해. 발을 담그지를 못해. 세상 돈 속에 빠져서.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를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그 사람에게 교만을 받으려 하심이니라. 지금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 왜 속에 감추고 있는 것을 털어놓지 않고 네가 형식과 모양으로 갖추고 있는 것만 자랑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엘리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욥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죽어가면서도 왜 너가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 하느냐 그 말이에요. 18절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자, 바로 그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이요.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신다. 칼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령 죽으라 하면 정령 죽는 거예요. 그 정령 죽는 것이 수억만 년 동안 아담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짐승으로 살다 다 죽어버렸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과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지금 욥이 받고 있는 징계예요.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났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숨기고 있던 거짓을 다 토해내고 발설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이요. 내가 마귀였고 배도자였고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었다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닳아서 먹어버렸던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이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형식과 모양만 갖추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어리석은 목사였습니다. 이것을 좀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6,000년 동안.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7,000년 역사에서 지금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욥이다 그 말이에요. 그 욥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박순범 목사요.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목사. 그에게 속에 있는 것도 제발 끄집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죄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영생의 나라로 이끌어갈 거 아니냐. (32절)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네가 너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 말고,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배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렸습니다. 내가 베데스다에 연못이 있었지만 내가 미련이 있고 세상 돈에 병들어 내가 그곳에 들어가기를 내 자신이 꺼려 했습니다 그 말이야.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자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 18년 동안이나 있었으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가 너를 구속해 주리라. 그 물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내가 그 생명의 물이니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반석에 서서 형식과 모양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살려내겠다 그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물이 동하는 곳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건 형식과 모양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옛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사랑의 실체요 하나님의 본체니 그 베데스다 연못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서서 참 자유 참 평안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에 18년 동안 병중에 있는 어리석은 나 자신이. 18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10은 세상이요 8,000년 역사로 성경이 끝납니다. 그 속에서 형식과 모양만 갖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일주일을 반복해서 살고 있는 나 자신이 진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표면적 말씀에서 육적 이스라엘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목사, 제사장, 선지자, 레위 지파, 그것이 나요. 복음을 찾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표면적 성경에서 주석과 철학을 먹으며 방황하고 물가에서 서성이는, 방황하는 자가 되어 물가에서 서성이고 있는 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엘리후가 만일 너가 할 말이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네가 이제 나불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육신에 너를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교육인이 뭐 4,000명 5,000명이요 40년 50년 오래된 목사요 그거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내 말을 들으라. 엘리후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오. 사랑의 주님도 되지만 심판의 주님이다 그 말이요. 심판이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사람의 씨로 나타난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가 사람 중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굽은 길을 곧게 하는 사명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인데, 광야는 모래 사막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래 사막에 사람도 없는 사막에서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복음의 전도자가 사람이 없는 사막에서 복음 전하겠냐고. 그 뜻은 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 한복판 교회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요. 그러나 사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없는 것이 사막이요, 진리가 없는 세상이 사막이요.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소리가 있었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가 일곱 머리 열풀 짐승이다. 네가 배도자다. 우리들이 다 배도자요, 우리들이 다 일곱 머리 열풀 짐승이요, 우리들이 주님의 길과 반대길로 가는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라. 그것을 입을 벌려 고백하라. 그래야 그 속에 교회를 세우고 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치고 너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할 것이니, 네가 마귀였다고 고백하라 그 말이야. 왜 이렇게 의로운 척 하고 있느냐, 이 더러운 교회야. 자, 썸머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2월 17일이죠. 12월 달은 항상 얘기하지만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12광주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열은 다 세상이요. 이것이 6,000년 역사예요. 자, 둘은 세상을 구원할 초림과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초림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직접 오셨지만, 재림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사명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것이 초림과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17일은 무슨 날일까요? 10은 세상이요, 7일은 심판의 날이에요. 오늘이 심판의 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에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대로는 천국 못 가니 잠잠히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너를 드러내고 나타냈는데 이제 그런 네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라 그 말입니다. 욥기서 33장은 뭐예요? 3원 6,000년 역사예요. 세 번의 거듭남. 33장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으로 오시고 실체로 오시고 12제자에게 사명을 맡기고 간 것이 바로 다른 보혜사까지 포함해서 세 번의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걷느냐 못 걷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33장 말씀이요. 욥에게 새 친구가 찾아와서 교훈을 주었건만 6,000년 동안 은혜의 복음을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었거늘 그 말을 깨닫지 못하는 욥, 깨닫지 못하는 교회, 깨닫지 못하는 여기 서 있는 박순범 목사, 그에게 옛 부대를 찢고 옛 술을 쏟고 이제 새 부대를 준비하고 새 술을 담으라 그 말이 뭐냐면 형식과 모양만 갖춘 교회요. 이제 형식과 모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 옳은 행실 좀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사명자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제목 엘리후가 나에게, 욥은 나를 상징하고 있어요. 엘리후는 예수를 상징하고 있어. 다른 보혜사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 엘리후가 욥 나에게 주시는 교훈,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의 7,000년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쌀에기로 가득 찬 우리들, 형식과 모양만 갖춘 우리들에게 알곡이 들어가고 주시는 말씀이요. 옳은 행실 좀 하라 그 말이에요. 코어 핵심의 말씀이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친구를 통해서 교훈을 주었는데 그들이 다 종이다 그 말이에요. 종. 선지자, 목사와 아들 예수, 한 번 아들 예수 엘리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33장에 녹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스터키 핵심의 말씀은 뭘까요? 피조물인 사명자, 그가 새 친구도 되고 엘리후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사명자와 오신 예수,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한 요한, 그 요한이 누구냐? 엘리후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사명자 엘리후. 후반전에 오실 예수, 그가 엘리후라는 이름이요. 다른 보혜사로 오신 예수, 그가 엘리후입니다. 사람, 짐승, 피조물 중에 가장 큰 자, 사람, 육적 이스라엘,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 말씀이 나 대신 짐승을 잡아 죽이잖아요. 짐승 노릇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다 그 말이야. 자, 사람, 짐승, 피조물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요? 가장 큰 자가 요한이요. 요한이 첫 번째 요한은 세례를 주는 요한이요. 두 번째 요한은 말씀을 주는 요한이다 그 말이요. 이 두 가지가 다 말씀인데 세례를 주는 요한이 초림 예수요, 말씀을 주는 요한이 재림 예수다 그 말이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이 요한에게 준 사명자, 그가 세상을 구원할 자요, 교회를 구원할 자. 그것이 구약에서는 모세로 나타났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로 나타났어. 그럼 신약에서는 누구로 나타나요? 신약에서는 주님의 길과 반대길로 가던 사울, 신약 성서를 완성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구약 사람이요. 그러나 그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대사가 된 사람이요. 즉 죽어갈 내가, 짐승인 내가 사람의 일을 맡고 거듭나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호적을 하고 혼인잔치를 이루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새 하늘 새 땅을 이룰 마지막 때 사명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유교 사상의 핵심 가르침이 명심보감입니다. 명심보감.
물론 천자문도 있고 사자소학도 있고 소학도 있고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유교적 서적이 많이 있지만 핵심인 책이 명심보감이에요. 명심보감이 한문으로 풀어보면 뭐냐, 밝을 명자 빛이다 그 말이에요. 빛이다. 빛이 어디에 와야 된다? 내 마음 속에 와야 된다. 심령 속에 와야 된다. 근데 이 빛이 심령 속에 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겉으로만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어. 마음에는 주를 숨기고 있다 그 말이야. 그것이 욥이요. 그것이 여기서 복음 전하고 있는 박순범 목사예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제사장, 레위지파, 목사들이 다 더러운 것을 숨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보감은 뭐예요? 보감은 보배보자예요. 보배보자 거울감자. 보배가 누구요? 예수요. 천국의 보배가 예수요. 드러난 진주가 예수 아닙니까? 보배보자. 예수를 거울 삼아라 그 말에 거울 삼아라. 예수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도 이제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까이 있는 친구, 이웃, 형제에게 너 자신을 드려라. 잡아서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라? 가시면류관을 써라 그 말이에요. 헌신과 희생과 번제물이 되려면, 화목제물이 되려면 이 땅에서의 공격과 가난은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시면류관이요. 가시면류관을 써라. 그리고 채찍에 맞아라. 채찍에 맞는다는 것은 뭐예요? 기존 목사들의 공격을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기득권에 있는 목사들의 공격을 감당해라. 그들과 대적하지 말고 묵묵히 참고 인내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썩어있는 뼈들의 나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웃과 친구와 형제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참고 견디고 인내해라.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랑이 천국이요, 희락이 기쁜 그곳이 천국이요, 영생의 나라가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화가 가득한 나라, 죄가 없는 나라, 그 나라를 가려거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니 우리가 공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기득권 세력, 기존 목사들, 오래된 목사들, 성경 줄줄줄 외우는 목사들, 30년, 50년 된 목사들, 3,000명, 5,000명 거느리고 있는 목사들이 다 총회장이 되고 세상 교회를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때 선지자, 사명자, 세례요한이 나타나니까 어때요? 결국 그를 모함하고 그의 목을 쳐버리잖아요. 그것을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세상 끝까지